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세상을 보는 거하고 우물 밖에 세상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세상을 보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은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땅만 보고 자라는 두더지와 저 하늘 창공을 나르며 휘젓는 독수리와 비교한다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것이 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눈이 있는데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똑같은 사건에도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 똑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같은 입장에도 보는 눈이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생의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 하는 말이죠. 어떤 시각을,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어떤 무엇보다도 세상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며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두 사람 간에는 아마 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시각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는 사람들의 눈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시력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한 시각을, 세계관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물질관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세상적인 물질관을 갖지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세 가지가 결합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것은 내게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말이죠. 생명의 씨가.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의 보는 시각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게 그 생각과 또는 마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즉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은 닮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것으로 접근하고 다른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3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고생하던 자신의 나라와 이웃의 나라에게까지 양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이 흉년으로서 지혜롭게 잘 대처한 요셉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 인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와는 전혀 다른 요셉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과거에는 하찮은 동생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애굽의 총리요, 또 양식을 팔고 또 양식을 팔면서 겪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권세에 요셉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덕에 요셉 아래서 형들은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과거에 행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요셉이 원수를 갚을까 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이에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겠죠. 어쨌든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그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를 끌어다가 자신들을 이렇게 용서하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은 악으로 당한 자에게 악으로 갚는다. 세상적인 기준이죠. 형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원수를 갚는 것, 악으로 대한 자를 악으로 갚는다는 것, 이것이 공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형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요셉은 울게 됩니다. 아주 여기에 요셉은 아주 간절히 울게 됩니다. 울었다는 말은 아직도 형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동생을 팔고 정말 이 13년간이나 감옥살이와 억울한 생활을 한 동생의 모습을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초점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척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통곡하고 울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바짝 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7번까지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상당히 마음에 아주 큰 아량을 베풀고 자신은 큰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 듯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딱 나타냅니다. 7번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7번까지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은 사람에게 7번까지 용서한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이 선처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자신의 아주 당당한 마음으로 주님,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숫자상으로만 계산해봐도 이거는 숫자를 계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7번씩 70번이면 7, 49, 490번 용서. 대단하죠. 7번 용서도 대단한데 490번이면 더할 나위도 없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 490번 용서할 사람이 있을까? 490번만 용서해도 아마 성자 대우받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49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물음에 베드로가 아주 여기서 기가 팍 죽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단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우리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대략 한 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이니까 5천 데나리온, 그러면 5,000일에 아마 임금이 될 거예요. 5,000일인데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약 10만 원쯤 되면은 이 한 달란트는 5억점 되죠. 5억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5억이면 1만 달란트니까 약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10조. 야, 10조에도 끄떡도 안 하시네. 뭐 그것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10조, 구경도 못했고 불러보지도 못한 숫자입니다. 아니 10조만 그만두고라도 5천억만 된다고 해도 대단한 액수라고, 우리 화폐로 계산해도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조가 되는 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야. 모든 이 빚이 다 없어지는 걸로 탕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 이 사람은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다 빚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화폐로서 감히 짐작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10조가 넘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는 것이 값싼 싸구리가 아니다. 10조가 되는 금액을 탕감받은 나의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집을 돌아가는데 공중에 이렇게 한 30cm 떠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축지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좋아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큰 빛을 탕감받아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주 허스름한 차림의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자기의 돈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얼마를 빌려갔느냐? 금액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성경에는 우리의 화폐로 기준하면 제가 이야기하기 쉽게 한 500만 원 정도 빌려갔어요. 한 달 생활비 정도 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만 원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갚아.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뜸 불러가지고, 야, 빚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지금 얼마나 됐는데 빚을 안 갚아? 멱살을 잡고 팔레기를 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하고 아주 그 자리에서 팔만 뭉개버리는 거죠. 얼마에? 500만 원에. 자기는 10조가 되는 금액을 탕감받아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째째하게 500만 원, 아주 작은 그 빚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인색하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용서를 크게 받고, 자기는 용서를 크게 받고, 탕감을 크게 받고,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는 전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서로 용서해 주지 않는, 탕감해 주지 않는 아주 쫀쫀하고 아주 치졸하고 아주 그야말로 적은 금액 가지고도 어쩌면 큰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람 아니겠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크게 놀아야지.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치졸하게 놀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노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우리 주님도 이 낚시할 때에 고기 잡을 때 그물을 던질 때 깊은 데 가래요. 이 물가에 가면은 피레미 새끼 몇 마리밖에 안 놀아요. 그거 잡아봤자 먹지도 못해. 적어도 물 깊은 데 가야 큰 고기도 잡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고 큰 데 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노시기를 바랍니다. 큰 여러분의 해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든 안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크게 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크게 보고 선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크게 보고 큰 인심 써라는 거예요. 큰 인심. 쪼잘하게 놀지 말라는 거예요. 작게 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어도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용서하고 크게 놀으라는 거죠. 크게 노는 사람은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크게. 운동 경기 하는 선수들도 운동장을 크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장을. 농구하는 사람도 빈자리가 그렇게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빈자리에 쏙쏙 피해서 공을 연결받고 골임을 넣고, 축구도 빈자리에 잘 찾아가는 게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동네 축구하고 우리 초등학생들 축구하면 완전히 공만 따라가죠. 줄줄줄줄줄줄. 공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공 줄 데가. 자, 여기에 우리는 큰 사람이면 크게 놀으라는 거예요. 크게. 크게 빈자리를 보고 크게 운동장도 크게 쓰고 경기도 크게 해야만이 우리가 운동장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수십조에 불과한 작은 이 금액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치졸하게 노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딜 가도 크게 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밥도 좀 살 줄 알고 그냥 짠돌이가 돼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밥값 안 내고 그냥 앉아있네. 밥값 안 내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첫째 경찰서장이 밥을 안 낸대. 밥값 안 난대. 둘째 목사가 밥을 안 낸대. 셋째 법원에 간 판사가 검사가 앉으면은 절대 밥값 안 낸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대. 왜냐니까 밥값 서로 미루니라고. 좀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한탕 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좀 여유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대접할 돈이 없으면 저 대접하게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마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제가 잘 쓰고 제가 좋은 거 쓰고 제가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고 욕심만 짠돌이는 하나님도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좀 큰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동에 있을 때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당동에 한 10여 년 있었고 여기도 벌써 또 10년 됐네요. 당동에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2000년도인가 당동에 왔는데 2011년도 일이 이사 왔으니까 11년 정도, 10년 정도 됐네. 거기에 있으면서 부교육자들의 정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물론 달라고 하면 재정부에서 줄 텐데 달라고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밥값을 제가 이렇게 좀 섬겼습니다. 부교육자들 정신값을, 정심을 같이 먹는. 먹으면 어떻게 돈 낼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제가 내야죠. 그래서 정신값을 냈더니 재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또 알고는 정신값을 아예 특별 금액을 달달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주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때에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큰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무슨 큰일을 내가 했나 했더니 정심사역을 잘 하셔서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이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은 이걸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죽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중국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처럼 나를 악렬하게 심판하십시오. 그 소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자신이 가슴을 펼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울 수 없는 형들, 당당히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 내가 끈질기게 원수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정치가 허버트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를 하면서 평생 정치적인 원수, 정적이 있는데 그 정적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닉슨 대통령. 닉슨과 이 험프리가는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눈 뜨고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야말로 서로 원수인지. 근데 험프리가 죽기 전 3일 전에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둔 자리에 잭슨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험프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닉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잭슨 목사님은 알겠다고 해서 서로 잘 이 의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3일 있다가 험프리는 죽었습니다. 험프리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닉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험프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그랬더니 잭슨 목사님이 그 사실을 닉슨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례식에 가장 많이 울고 가장 앞자리에 나와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닉슨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입니다.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팔려갑니다. 참 인생, 꼬이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는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한 짓을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좀 해명이라도 들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옥살이를 약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의 시간 다 뺏겼습니다. 또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 일반 이런 사회의 삶이 아니라 옥살이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손해보고 낭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한마디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같은 처지이지만, 같은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길을 내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마병들이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애국 군대를 피해서 피할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분노하지 말고, 하늘 품지 말고, 억울하지 말고, 가슴을 치지 말고, 우리는 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인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형들의 태도와 요셉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우리의 삶이 보는 눈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대결에서 내가 이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서 손해본 거 다 보상받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입장이 관철되고 상대방의 입장은 무시당하고 내가 더 존경받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승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은 당신의 선함으로 저 상대방의 악한 행동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다른 사람의 그야말로 이 공격하고 자존심 뭉개서 발로 밟아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선하게 대하라는 거죠. 선하게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애굽에서 그런 이제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400년 후에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 아니 죽은 유골이 알겠습니까만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 가나안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요셉에게는 늘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를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 총회에 가면 어떨 때는 참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총회 참 좋다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는 참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만에 총회가 끝났거든요. 총회의 보고사항, 교회 돌아가는 사항, 노예 돌아가는 사항, 각 부서의 일한 행사 모든 걸 다 보고하고, 그리고 다 완결을 짓고, 또 계획은 무엇이고 예산을 얼마 주고 또 임원들을 다시 뽑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꼬박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앉아 있다 보니까 몸살도 나더라고요. 몸살도.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설교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저라도 이해해야 되려는가 보다. 그래서 이 총회를 하고 있는데, 총회장이 저보다 2년 후배인데 캠퍼스에서 늘 이렇게 뵀던 그 목사님이신데 참 유하시더라고요. 참 유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정치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갑론을박하고 막 그러는 나올 때 회의를 또 발언을 하면은 잘 웃기셔요. 그러니까 활력소가 돼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주. 또 분위기가 상당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총회장은 여유가 참 많으시다. 전에 총회장이 나와서 그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고,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해서 제가 방망이를 땅땅땅땅 두드려서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딱 하는 말이, 총회장님 사과하세요. 갑자기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가 다들 긴장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방망이가 뭡니까? 고태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박 웃음이 터져갖고 전부 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막 박수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도 참 유하신 분이라 참 좋았는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봤던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총회장이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부산 초량교회 최동진 목사님, 특별히 최 씨를 강조합니다. 최동진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이제 회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들이 조직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총회장님 내려가라는 거야. 당신이 사회 보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내려가라는 거야. 목사인데도 혈기 나니까 대단한 거야. 의자! 내려가시오!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렇게 막 해대는 거야. 저 같으면 저걸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가서 발로 밟아버려? 할 정도로 막 감정으로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최동진 목사님이 거기서 하는 태도가 저는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서 있어서 피곤하니까 쉬라고 내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장이 막 찬 냉기가 싹 돌던 총회장소가 약 1,500명의 이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자리가 웃음으로 확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만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활력소가 되는지. 참 멋지다. 멋진 목사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머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의 긴장을 풀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유머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머가 없이 늘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 정답만.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것도 아닌데 꼭 정답만 이야기해. 정답만. 미국 시민은 1등 국민이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데 1등 국민이야. 아무리 봐도 1등 국민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유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정치에 여야가 싸워도 딱 유머로 맞서서 긴장을 해소를 시키는. 길을 지나갈 때에도 먼저 지나가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항상 땡큐, 땡큐. 항상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1등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1등 국민의 자격.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냉정하게 짜게 아주 이 좁쌀 영감처럼 구두쇠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